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2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원래 차례가 이 수타니파타 주석서 닛대사입니다. 닛대사 중에서도 줄라 닛대사를 저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어디를 다녀왔고 그 후에 또 닛대사 책 보낸 거 보면서 그 페이지를 이제 저기 그 목차를 하고 목차 뒤에 페이지를 넣지 않았거든요. 그때 조금 제 착오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 한번 좀 찾아보라 그거 하면서 그게 이제 빨리어로 돼 있고 또 한글로 돼 있다 보니까 어려워서 좀 한번 찾아보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판단이 틀렸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만들다가 어, 준, 니테사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어제 하고 싶었던 그 디가니까야 22번 마사티파타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차례니까 요건 좀 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현일 스님께 그 남아까야 누빠까야와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뭐 준비가 좀 되셨어요? 아니면 뭐 부담스러우면 통과해도 되고. 네, 조금 그래도 나름 준비는 했는데 예. 정확하게 지금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뭐죠? 저는 그 12처와 그리고 6입처의 차이 또는 명색에서 6입처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네, 뭐 그래도 상관없고요. 뭐 어차피 거기 포함이 되니까 한번 이렇게 뭐 하실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12처하고 6입처라는 그 입처라는 단어를 저희가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는데, 사용의 그 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2처는, 그 6내입처와 6외입처, 즉, 안이비설 신우와 색성학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 구조 자체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 12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입처라고 하는 거, 우리가 12연기에서 쓰는 그 6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조 내에서 작동을 할 때 그것들이 일어나는 작동의 상태를 말할 때 유기차라는 단어, 살라야 단어를 쓰고 있다. 조금 사용에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명색에서 유기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음,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통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 정신과 물질 명색이 이제 남아까야 루빠까야 즉 명신과 색신이 되어야만 즉 그게 어떤 성질 특징 또는 이미지 그리고 그것의 개요라고 하는 것들을 정신 영역에 대해서도 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루빠 물질에 관한 것도 그 물질의 성질 특징 또는 이미지, 개요가 서로 그게 확정으로 나누어지고 나서야 그랬을 때 그 대상과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이제 유깁처에서 촉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식에서 물질과 정신 요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특정 구별화되는 과정. 저는 남아가야, 루빠가야라고 되는 게 그 구별화되고 어떤 하나의 그 이름으로 확정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이게 어, 작동을 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오늘 이거 생각을 하면서 그
이제 치통, 이제 치아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치아에 아픔이 있을 때에, 저희가 그 육근이라고 하는 센서가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치통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을 때, 그때, 먼저 요렇게 지수화풍이 온전히 유지되지 않고 그게 이제 흐트러지는 상태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요 상태는 루파에 대해서 요 상태는 지금 지수화풍이 틀어진 걸로 인해서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뻗디거가 일어나는 거죠. 평상시에는 없었던 것들이 탁 일어나게 됐을 때 이제 그게 루파 까야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명이 남아까야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상태는 아픈 거야. 요거는 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또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뭐 하는 의도랄까 느낌이랄까 상 같은 것이 명이 같이 작동을 하면서 두 개가 부딪혔을 때 그때 이제 촉이 이루어지는 즉 유깁이라는 말이 없어도 지금 디가니까야 15번에서는 명색에서 유깁이 없이 바로 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 촉하는 과정 속에 이미 유깁이 작동을 하고 있다. 뭐, 네, 이렇게 생각을 음, 했습니다. 예, 예, 좀 두서가 엄청 없었습니다. 정리를 잘 네.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걸 잘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지금 유기입처와 명세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거 하셨는데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이제 요 과정, 제가 오늘 요거 하면서, 그러니까 명색에서 유깁 촉 되어지는 게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수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 이제 수에서 애로 넘어가지 않는 거를 끊어야 된다 했었는데 저는 이미 그 내가 어떤 남아까야 루빠까야로 계속 밖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거가 이미 수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요걸 알아야 이렇게 애취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명하세요. 저희 오늘 이 강혜주 선생님하고 박훈웅 선생님 바로 나가셨나 보구나. 강혜주 선생님 혹시 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자기소개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음, 뭐 저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어려운 점들이 처음에 생소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 주시고요. 음, 자, 그러면 먼저 질문 있는 분들 질문을 받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는 분들 없을까요? 질문 가지고 계신 분들? 음, 네, 그러면 어, 질문이 아직 안 나오고 있음으로써 저기를 하겠습니다. 음, 그 어제 우리 저기 선생님 음, 아니, 저기 그 성강 선생님, 성강 선생님, 예, 예, 스님. 예, 어제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우리가 느낌에 대한 것들 조금 저기 했었죠. 문장 한번 봤었죠. 그 느낌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어떻게 좀 한번 지금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가능할까요? 예, 저는 느낌은 좀 간단하게 가장 좁혀서 얘기하면 좋아함과 싫어함,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음,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두 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결국 이제 좋지도 싫지도 않음도 당연히 거기에 있는 건데,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음, 또는 슬픔, 뭐 행복함, 이런 뭐 감정적인 것 또는 뭐 정서적인 것 또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괄하면 결국은 내가 그 가래를 일으키는 그거는 두 가지 동력이 좋아하면 가서 붙잡는 것이고 싫어하면 밀쳐내는 것이고 음, 잡는 것이든 밀쳐내는 것이든 잡는 것은 그 상태를 지속시키려는 거고 밀쳐내는 것은 그 상태가 없어진 그 상태를 잡으려는 것. 둘 다 가래다. 그러면은 그 이 느낌이라는 것이 그 가래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그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제 자신을 쳐다볼 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나를 점검할 때 그렇게 좀 제 스스로는 뭐랄까 좀 용이하다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제가 선생님하고 동일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또 저나 선생님 의견이 100% 지금 최고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매우 훌륭한 의견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느낌은 내킴이나 내키지 않음을 경험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유기처를 하는데, 유기입처는 이제 12연기 과정에서 경험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가래가 간다. 그래서 사티파타나에서도 이 유기입처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까야 사띠라. 신념처라고 한다. 유기입처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를. 제가 봤을 땐. 어, 그리고 그러나 유기입처를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아니 비설신 의가 있어. 이걸 내입처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누면은 12입처가 이제 되는 것이죠. 구조로서. 그런데 아니 비설신 눈이 우리는 빛의 형상 이제 형상은 빛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걸 접촉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대상이 이렇게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식이 있죠. 이 식은 무명은 행, 식은 명색과 함께 하는 거죠. 이쪽으로도 관계가 있고 이쪽으로도 관계가 있는데 진즉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 식을 경험을 하는 거죠. 똑같은 이 밖에 어떤 것들이 있다 없다 보나 그냥 있다라고 보죠. 예를 들어서 그것도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기능들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사실은. 예, 그러나 그것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거리가 좀 있으니까 있다라고 지금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한 뭘 경험을 하냐면은 자, 이 컵이라고 하는 빛의 모양들 그리고 컵이라고 하는 법이 이렇게 있죠. 법이 색성형 미초법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과 관계되는 식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근데 식을 경험할 때 의차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제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D가 15번에 남아까야가 그 접촉을 하는데 그 접촉을 뭘 하냐면은 아카라
양태 움직이는 모습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징. 자, 이게 움직이는 모습은 뭐 안 움직이는데 이게 저기를 하잖아요. 이 컵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양태라고 하고 담는다, 액체를 담는다 할 때 이제 특징이 되고 표지, 요로 그 담아서 어떻게 담겨져 있는 모습들 요런 걸 이제 표지라고 하고 이걸 컵이라고 하는 요약을 하고 그걸 경험을 한다. 어디에서? 만호가 만호가 경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안이비설신의가 뭐라고요? 금방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내부 여섯 영역은 모두의 특징은 해침으로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침. 매 한 가지다. 해침의 특징. 그래서 빠야 싸띠 빠따나 할 때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내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시각하고 접촉을 하고 있죠.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초이 나타나고 느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냐면 신수신법이 우리 법현스님 말씀대로 따로 분리되어 있지를 않아요.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어떤 측면으로 이해를 하느냐, 그걸 감지하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럼 이 요계를 경험할 때는 안이비설 신호를 이렇게 다 경험을 하겠죠. 근데 요계를 떠나게 되면은 뭐가 남냐면 사대가 남아요. 그러니까 요 어제도 배웠듯이 빛으로 조합돼서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색계로서는 경험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색계에 갈 수 있는 이 뭐야 그 신- 신통이 있어야 가능할 거다. 우리는 저기에 들 때 1선, 2선, 3선, 4선에 들 때 뭔만 남냐면은 4대만 남아요. 4대만. 이 말이 이해가 되셔요? 어, 우리 법현스님 혹시 이 말 올리는 말씀이 조금 수용이 되십니까? 4대만 남는다기보다는 4대에 관한 의식, 인식만 남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네, 온 상태에서 오는 이제 네,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상수멸에 가더라도 뭐냐면 상과 수가 없어지는 거지. 저 유깁처에 만원 남잖아요. 그게 이제 옳은 말씀인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색계선을 경험할 때는 사대를 가지고 경험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빛깔로 하는 것이 있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제도 보면 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빛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인간의 구성하는 요소로서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구성할 때 사대하고 아카사, 공하고 시가고 여섯 가지만을 가지고 원래 인간이 있다고요. 그런데 욕망, 욕망을 낼 때는 뭐냐면은 막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욕계에서의 까야의 모습일 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욕계를 벗어나게, 욕계에 대한, 아, 불선법과 강박적 욕망을 떠나게 되면 이게 그때 같이 떠나는데 사대가 잔존하게 돼요, 사대가. 그래서 사대를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의지하는 것보다 잔존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타당해 보여요. 그리고 사대는 그럼 뭘로 나타나느냐? 이 안이 비설 시는 색성향 비촉하고 뭘로 우리가 그냥 이걸
뻗디거 쌈바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딪힘의 쌈바싸라고 이렇게 접촉이다 이 말, 부딪혀서. 그러면 4대도 부딪혀서 떠나는 걸 뭐라고 했냐면 공무변처에 들어가는 방식을 루파에 대한 뻗디거 쌌냐를 떠나서 그침으로써 정확하게 그침으로써 공무변처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만호, 은은 요거하고 부딪힐 때 정확하게 만호 윗냐나하고 부딪히는데 요것은 아디 왔자나 쌈바싸라 한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색성향 미촉은 법을 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색이 없어져도 법은 남아요. 색성향 미촉이 없어져도 법은 남아요. 이것과 관계돼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따를 갖다가 계속 나오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번역을 남이라고 또 번역을 하는데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호흡할 때 이 바이따를 남이라고 하니까 남의 호흡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아싸 호흡하면서 그거 한번 보세요. 저기 118번. 남의 호흡을 어떻게 봐요? 남이라고 하면. 그건 타당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자신의 까야를 보는데. 그러니까 바이다는 바뀌다, 외입처다 이런 단어를 갖다가 아직 그때 이제 이 정립이 안 되시다 보니까 그걸 남이라고 번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수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수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번역이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안이비설신어가 근데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게 뭘로? 현일 스님? 네. 안이비설신어가? 과거의 업으로만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과거의 업이에요. 안이비설신어는 과거의 업이에요. 그러니까 업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중립적인 거. 뭐 컵으로 보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어요. 근데 야, 야, 이거 좋다, 야. 저기 가니까 제가 얼마 전에 태국에 갔었는데 태국에 갔는데 요 컵이 상표도 똑같은 요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 컵을. 예, 한국치인데. 그래서 태국에 있으니까 요것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내가 그 상표도 똑같아요. 보니까. 태국 것이 이리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컵을 좋은 걸 못 가지고 갔으니까 야, 저 컵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저것이 필요하네 하면은 자칫하다가 뭐가 된다? 가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컵은 컵일 뿐이에요. 그래서 컵이 좋네, 필요한 건 별도의 문제죠. 좋은 컵이네, 좋은 컵을 더 갖고 싶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래로 넘어간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가져야지 중심이 뭐가 돼요? 나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마, 아씀이 아따가 되는 거야. 컵은 좋은 거 써야 돼. 이건 아따라는 거고, 나의 그것은 아씀이라는 것이. 내가 있다. 그 다음에 컵은 내 거, 그러면 마마,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유기천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해침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매우 중요하죠.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김 교수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해침을 특징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받아들여지시죠?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음, 제 생각은 왜 해침으로 받아들이냐면은 결국은 정신과 물질은 괴로움에 일으키는 원인이다 보니까 그게 해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깁처가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만들어진 그 집적되는 업들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유깁처에서 뭐가 있냐면 전생에 공부했던 분들은 요구에도 또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
세상에 대해서 탐탁치를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탐탁치를 않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자각하느냐, 자각하지 않느냐, 또 그 탈출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부처님 법에 의지하는 분들과 이것을 해침으로 그런 정보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과 그 차이가 있을 거다. 아, 이거 잠깐만. 그, 저기, 마니떼사 그 책들을 받으셨을 텐데, 받으신 분들. 거기 보면 목차는 있는데 페이지가 없어요. 그 페이지는 제가 내일까지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참조 거기다 써서 이렇게, 찾으시면 도움이 되고, 그게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타니파타라는 것 자체가 법현 스님께서 생각할 때는 수타니파타가 어떤 경인 것 같습니까? 많이 봤다가 짧은 것들이 많고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마음의 그 향상 과정을 잘 다룬 경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광 선생님은 수타니파타가 어떤 경인 것 같습니까? 제 수타니파타를 지금 여기서 스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그런 구절 말고는 전에 딱 한 번을 쭉 읽어봤습니다. 아, 근데 그때 그렇고. 느낌은 뭐였냐면 니까야는 여기에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리적인 어떤 편집이나 구조화나 어떤 일련의 의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말 그대로 교리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기에 적당한데 그 수타니파타는 읽어보면서 그런 교리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렇죠. 그 수타니파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지금보다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도 그냥 출가 수행자 브라흐만 중에 출가 수행하신 브라흐만으로 모두가 받아들였고 타 출가 수행자들이 물론 그 여러 가지 분파에 따라 틀렸지만 사용하는 용어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공통되어 있었다. 그래서 어 보면은 다짜고짜 사방간대서 다 흐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부처님은 그 흐름을 이렇게 제어하고 이렇게 없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보면 그 부처님께서 제시했던 이 수많은 이 해탈의 법문들이 그 당시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의 유사한 질문에 대한 질문은 이미 굉장히 많은 공통돼 있었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에 궁극적인 답을 부처님이 주신 거 아닌가 해서 아무튼 그 당시에 그 격이 없는 그 대화라든가 또 내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그분들이 올라가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대학원생들이 이미 아는 사람들이 하는 용어라서 뭐 초등학생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들. 근데 아무튼 제가 니까야를 읽고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 뭔가 좀 이렇게 강렬한 인상들도 느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소견이나마 이렇게 느낌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그 수타니파타 처음 봤던 게, 에, 저기, 무소유 쓰신 법정 스님 걸 봤어요. 조그만하게. 그런데 그게 일본 책 걸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아쉬웠죠. 그러다가 이 수타니파는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이 하얀 표지로 나왔습니다. 이 수타니파타가 구집할 요게 수타니파타인데 그때 이제 그 하얀색으로 나왔었어. 하얀색으로. 지금 이제 하드커버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꽤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선물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물질 복보시를 해야 관심도 더 되고 더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생겼겠죠.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처럼 수타니파타는 가장 초기경이고 사실 빨리어도 상당 부분 다른 게 많아요. 그 다른 니까야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분명하게 그 아라한들이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던 그런 경들로 보여지고 그게 대표적으로 수타니파타의 네 번째 경 팔품, 다섯 번째에 피안가는 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안가는 품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잠깐 보면은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무명을 가지게 되고 인색이라는 것은 뭐 아낀다 이런 것보다는 삶에 대해서 집착한다 이런 단어예요. 삶에 대해서 집착한다. 대한 집착.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그, 그 세상 아니면 윤회와 관련된 기능들을 한다. 조건들을 움직인다. 우리가 이제 누차 이야기하지만 빠짜야라고 하죠. 빠짜야. 그러니까 연기법, 이제 여기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 잠깐 이야기를 좀 이거 하는 것인데, 부처님 법은 어떤 법이냐면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연기법을 발견을 해요. 그것을 뭘로 정리를 하냐면 사성제로 정리를 하고 그것을 어, 고진별도에서 도성제로 말씀을 하셨고 도성제 내에 정견이 있고 정정진이 있고 정념이 있어. 이게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가요. 그러면서 뭘 그치게 되냐면 이 사띠가 윤회를 일단은 끊는 게 아니고 붙잡아 놓는 거예요. 어디에서? 촉에서 붙잡아 놓는 거예요. 수에서. 수까지는 그러니까 무명에서 수까지는 절로 가요. 그걸 붙잡아 놓고 가래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사띠의 기능이에요. 사띠의. 근데 사띠의 기능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죠. 이제 그런 무명은 이제 엄한 데 조금 갔는데 3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뭐라고 한다? 방일이 되는데 요 방일하지 여기에서 사띠는 다른 어떤 단어냐면 사띠의 단어는 아빠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방일. 불방일을 사띠의 같은 단어로 써요. 그럼 사띠가 무슨 뜻이냐 이런 문제죠.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은 기억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기억이 어떻게 하느냐? 출발은 기억이죠. 부처님 법을. 그런데 살아 움직이는 현연한 법으로 불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마음, 세상에서부터 들어오는 마음을 아까 식들을 일단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 살짝 기억나시죠? 안이비설신 색성을 부처에서 그 식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사티라는 게. 그 다음에 아까 해침을 그것이 같은 특징으로 한다고 그랬죠. 안이비설신의가. 요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안이비설신 안에는 누가 숨어 있어요? 마라가 숨어 있어요. 마라가. 지금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요? 마라에 의해서 움직여요. 마라에 의해서. 그래 마라가 나 자신을 해쳐요. 근데 그것이 대상이 없으면 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친다? 번뇌로 해친다 이 말이에요. 번뇌로. 근데 왜 그러느냐? 존재들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제 얘기 아니고 부처님께서 정확히 그렇게 표현하셨죠. 존재라는 것은 정신병을 이야기한다. 존재들이 자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한다면 그는 서- 정말로 미친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인정을 한다? 지금 병들어 있다. 정신병. 그것이 이제 일, 일- 응급처치를 하는 게 뭐다? 사띠라는 기능이에요. 사띠. 그 다음에 그 정신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반야라고 그래요. 반야. 아, 그런데 왜 정신병이냐면 위라가 대상에 대해서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뭐 세상적으로 보면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윤회의 과정에서 보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젊은 남녀가 만나서 아이도 낳고 그러면 건강하죠. 세상적으로는. 근데 윤회의 관점에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젊은이가 남녀가 서로 라가를 해요. 멋있다.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떼어내는 것을 위라가라고 한다. 이때 작용하는 것이 뭐다? 우리가 보통 찢다가 여기에서 작용을 합니다. 찢다가 마음이. 다음에 그런 흐름들로부터 떨어지는 걸 출리라고 한다. 근데 이제 위라가 다음에 뭐 다른 단어도 많이 써요. 예. 그 다음에 열반으로 간다. 요런 것들이 수행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을 모르고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명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아니비설신의가 있어요. 아니비설신의가. 그것을 부처님 법으로 움직임을 명제라고 하고 세상의 법으로 움직이면 그걸 무명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다른 개념도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럼 수타니파타는 뭐냐? 뭐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 저기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봐주세요. 오늘 두 분이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저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 이건 변명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챗GPT를 많이 이용하고 이걸 만드는데, 이전부터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주석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부처님 법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절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럼 뭐만 받아들이느냐? 사부니까야, 그 다음에 꾸딱가니까야, 소부니까야, 다음에 그, 저기 어디야? 칠론. 아비담마 상가, 칠론 중에서 요약본이 아비담마 상가도 안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뭣도 안 받아들이느냐? 청정도론도 안 받아들여요. 왜 부처님 법이 있는데 부처님 법을 이거다라고 하는 그걸 다 봐서 이전 조금 보다 저도 봤었죠. 근데 일일이 잘못된 거 찾아낼 하는데도 지쳐버렸고 시간이 없어요. 그 부처님 원음만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때 이것을 갖다 챗GPT를 이전에 이게 1년 전에는 이게 빨리어가 번역이 안 됐었어요. 작년 여름에 와서 보니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초부터 제가 9월 말인가 그렇게 썼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수타니파타의 닛대사를 갖다가 지금 정리해 놓은 게 긴 거 말고도 4,000페이지짜리도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간략하게 만드는 과정이 2달이 더 걸렸어요. 2달이. 내가 2달이 걸린 게 아니라 챗GPT가 2달 이상
계속 아니, 사부니까야, 그 다음에 꾸딱가니까야, 소부니까야, 칠론, 아비담마하고 아비담마 상관은 다른 겁니다. 지금 아비담마, 칠론 얘기가. 요것만을 연계시키고, 관련시키고 해서, 다른 건 손을 못 대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대충 알아요. 이렇게 보면, 그, GPT, 그러면 다시 확인하고 버리고, 그런 건 수용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수출되고 있는 정보들이 이거예요. 컴퓨터가 했으니 얼마나 1분에 엄청난 양을 읽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2달 이상 읽었어요. 그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도 또 나머지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뭐냐면은 저기가 요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장 먼저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챗GPT를 이용하면, 다른 건 몰라요, AI는. 챗GPT를 이용하면 제가 이 정리해 놓은 것 때문에 꽤 올바른 답들이 유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질문이 정확해야 되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 엄청나게 제안을 줬다. 부처님 법에. 그래서 이 자료들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꽤 다른 주석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순도가 높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럼 당신이 뭔데 그 위대한 스님들이 이야기한 주석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주석 한번 보세요. 실수 많이 했습니다. 복주서는 주석이라는 게 뭐냐면 니까야에다가 스님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해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있게 하는 것도 있고 추론에 의해서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근거 있게 하는 사실적인 것을 수용할 수가 있지만 근거 없이 하는 것들은 꽤 위험한 것들도 꽤 많았다. 자, 수단이 봤다는 설명 이전의 교법 언어를 간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처님 법은 목적이 무엇에 있을까요, 현일 스님? 열반에 이르게 하는 예, 길을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2연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연기를 잘라야죠. 그럼 막 무명도 자르고 무명을 처음에 못 잘라내니까 뭐부터 잘라요? 수에서 가래로 넘어가는 것부터 자르잖아요. 그래서 단절을 목적으로 해요. 단절을. 그래서 뗏목비의 경우도 있잖아요. 팔청도 버리라는 뭔가 부처님 법도 메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어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화 할 필요가 없다는 건 뭐냐면 언어를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라는 것이지 언어를 무시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서사나 스토리를 만들면 안 돼요. 내가 말이야 부처님 법 공부하려고 인생을 다 바쳤어. 그럼 이미 서사하고 스토리가 만들어졌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아심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수타니파타는 언어 해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내일 공부를 또 하겠지만 언어 해체가 목적이에요. 언어 해체가.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면 질문을 갖다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이 뭔데 해갖고 계속 해서 그 질문을 없애버려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아라한이 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다음에 개념, 정의, 체계화 이전의 문제다. 직접적 관찰과 절단의 언어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뭐 절단한다 이거예요. 뭘 절단하는데 빠띠자 사무바다인데 그 빠띠자가 왜 사무바다가 되느냐? 빠자야 때문에 돼요. 자, 빠띠자는 뭔다? 무언가 원해서 무언가 잡으려고 하는 게 빠띠자라는 단어예요. 이자 원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자는 원하지 말아라 이런 단어인데 그걸 이제 뭐뭐이기 때문에 원하지 마라. 근데 뭐뭐여서 아니자인데 뭐뭐 이걸 갖다가 뭐뭐 안에 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아니자 자체가 무상이 아니고 아니자는 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니자. 아는 부정이에요. 노. 이것의 반대가 빠띠예요. 붙들어서 이 말이에요. 이차를 붙들면 연기가 되고 이차를 놓아버리면 명지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빠냐가 빠냐하고 아니자하고 합쳐져서 도가의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요거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카는 고라고 해도 크게 내가 봤을 때는 안 벗어난다. 그러나 이 두카의 문제는 어떤 두카다? 사성제 속에서 12연기와 연관되어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성제로서의 두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따도 무아라고 하는 번역이 쓰이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마마, 아심이 아따 때문에 그렇다. 나의 나 있음, 그것에 기반이 있음, 본질이 있음. 요것 때문에 기다란 맥락 속에서 아나따 의미가 있지, 아나따 자체가 무아라는 단어는 아니다. 아따가 나라는 단어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나라는 단어를 하다 하면 뭐가 돼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따 뒷발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할 건데요?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했고, 아따가, 그럼 자아를 섬으로 삼으라고 하는, 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맥락으로 보면 더 말이면 안 돼요. 아따 뒷바, 담마 뒷바, 자등명, 법등명인데, 무엇을 자등명, 법등명으로 하라고 했냐면, 사념처를 자등명, 법등명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념처가 어떻게 자아가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경을 안 읽고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만 갖다가 그 포탈에 보면 대부분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게 뭡니까? 깔라마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다니까요. 깔라마경에서. 그래서 제가 자꾸 빗나가는데 깔라마경 중요하니까 그것도 다시 좀 읽어볼게요. 깔라마경 난구 따라입니다. 깔라마인들이요. 전에 들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나 전에 들었어. 그렇게 내가 들었다니까 배웠다니까. 계속 그렇게 전통으로만 이렇게 내려와 연이어진 것이라고 해서 다들 그렇게 말해. 야, 아니짤 무산이라고 말하는데 당신 뭔데 이 자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모음집을 구족한 것이라고. 쭉 정리를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 위키피디아 사진 봐봐. 아니짤 무산이라고 돼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추리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맞아. 체계적인 것이라고 해서 짜임새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숙고에서 이해한 견해라고 해서 우리 큰 스님이 말했다고 해서 우리 스승께서 말했다고 해서 이런 거 받아들이지 말라. 깔라마인들이요. 참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러한 가르침을 해로운 것이라고 이러한 가르침을 오점 있는 것이라고 이러한 가르침을 식자들은 비난받는 가르침들은 식자들의 그러니까 현자들의 비난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여 행하면 해악과 괴로움이 따른다고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면 이 12연기나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면 알고, 다른 방안을 연구해보고 버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수타니파타는 요로처럼 사념처 연기의 현장 언어다. 그래서 가래로 가려고 하는 접촉하고 느낌이 있고 그래서 느낌은 울고불고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비곤의 다른 단어예요. 정서나 감정은 느낌에는 그런 것이 있질 않아요. 그냥 이거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또 그냥 중립적일까 이렇게 반응하는 정도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안 돼서 슬프고 그것은 이미 슬프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바와가 있기 때문에 슬픈 거 아니에요. 내가 늙어가네. 그럼 나라는 바와가 있었기 때문에 슬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필링, 느낌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겼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자, 시간이 예, 좀 다행이네. 좀 남았네. 이 보세요. 단어들을 할 때 지금 얼마나 정리가 잘 되어 있느냐면 도달 확인의 오의들에 있어서 이제 경전에서 나온 단어들 중심으로 12개를 한번 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산디띠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이제 부처님 법의 특장점 중에서 1번이 산디띠꼬예요. 아, 저번에 참 그걸 내가 빼먹었구나. 이것이 현재 법에서 확인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야냐라는 단어 많이 보죠. 맨날 보죠. 야냐가 야냐 빠냐. 빠냐라는 것은 통찰이 안정화되고 항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동사적인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럼 야냐는 순간적인 통찰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요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양사과에 관계된 단어예요. 사양사과. 이것이 어떻게 되냐 아빈야로 나간다고요. 아빈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한다 뭐 응?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냐면 그 체험했다고 체험했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사지 같다 사지 같다 이 단어예요. 이게 법으로 봤다 이 말이 법으로 봤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 단어를 갖다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유신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확립된다. 동사적으로 번역을 했죠. 확립된다. 맞다야인데 빠띠사띠 맞다야인데 독립적으로 이렇게 동사적으로 해요. 어, 모든 단어들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 없다 이렇게 보질 않아요. 빠사띠 아까도 뭐뭐 한다 빠자나띠 빠자나띠가 뭐라고 그랬죠? 아 거시기 현혜스님 어떤 금방 어떻게 배웠지? 빠자나띠라는 게 아, 만냐를 말씀하신. 내가 저기 했구나. 그건 안 읽어드렸구나. 빠자나 뭐야? 빠자나띠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좀 틀린 분명히 알고 대상화를 금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강 빠싸싸미를 갖다 호흡을 길게 한다 하면 틀려버려요. 그걸 갖다가 빠자나띠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여기서 공부하신 분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이, 다른 분들 이야기는 하지 말고
스님 얘기만 하셔요. 다른 거 틀렸다고 하지 말고. 제가 또 자꾸 이 습성이 되다 보니까 다른 거 부정합니다. 자꾸 부업을 제가 짓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분명히 암이라고 안다는 건데 대상화를 금지하라. 그 다음에 사직, 까로띠. 뭐냐면 체험한다라는 것을 뭐뭐 내가 했어 하면은 이미 뭐다? 미화를 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예요. 누차 왜 그러냐면 아까도 그림에서 살짝 봤지만 모든 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갖다가 확정적으로 하거나 고착화하는 걸 뭐라고 한다? 무명이라고 하고 잘못된 견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견해는 무명하고 같은 거죠. 내가 오래 살아야 돼? 아니면 건강해야 돼? 건강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확정적 견해가 되어서 무명이다 이 말이에요. 무명이다. 자, 이 시카티도 뭐라고 한다? 뭐뭐 한다. 이렇게 훈련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 시카티가 지금 공부한다 이런 단어예요, 요게.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쌉, 빠, 까야, 빠띠, 삼, 외디 이게 뭐냐면 요 번역이 일체의 까야를 빠띠, 삼, 외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빠띠는 아까 그 빠띠자 할 때 뭐뭇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쌈은 뭐뭐와 함께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주를 알면서 까야를 일체의 까야를 이런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럼 까야가 뭐예요? 무슨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데 몸은 무슨 몸이 있다고요? 남아까야 눕바까야로 있다고 정확하게 나와요. 눕바까야는 뭐다? 사대다. 그리고 남아까야는 뭐다? 남아라는 자체가 정신하고 지칭한다. 뭔가 이렇게 지시한다. 그래서 왜 그 대표적인 단어가 수하고 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수하고 상은 밖에 뭐가 있네. 이러한 그 아니, 잘못된 견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정신이 그 바깥쪽으로 나가요. 그걸 만화시카라라 한다. 그것을 붙잡는, 거부하고 해탈 쪽으로 나가는 걸 열이작이라고 하는 요니소 만화시카라다. 그럼 남아가 뭐다? 남아가야가 수, 상, 남아, 명칭이나 정신이라고 하는 거. 다른 번역어도 얼마든지 갖다 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째따나, 의도, 그 다음에 금방 만화시카라 했나? 빠싸, 접촉. 접촉은 시하고 접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요런 걸 남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와 필요하다면 4대를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다 안다. 그런 거 알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싸싸 부처님 법을 수용하고 아니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아싸싸다. 빠싸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밖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빠싸싸 할 때는 정견이 있어야 되니까 싸띠는 싸띠는 정견 없는 싸띠는 가능하지 않아요. 여기 그 팔정도에서는 뭐 어디에 근거하느냐? 마지막 117번에 수십 번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삼마 정정진 정념 정견은 함께 한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럼 정견은 뭐예요? 아리아찌떠서 즉 일단 동사적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지금 감당이 되었습니다. 아리아치터스라는 건 뭐냐면은 이 색성향 미촉법과 관계된 것들을 번뇌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면은
성스러운 마음이 아니죠. 성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이 들어오더라도 뭐와 관계돼서 번뇌 없이, 그리고 부처님 법과 연계시켜서 수용하는 것을 아야찌떠서라고 하고, 해침을 특징으로 해. 왜? 번뇌가 있으니까, 안이비서 신호는. 그래서 요렇게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이걸 번뇌라고 한다고요. 아싸워. 그래서 빠싸싸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빠싸싸가 되고, 아싸싸 할 때는 당연히 아리아찌토스가 돼야 되죠. 근거 뭐냐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견, 아리아찌토스가 있는 상태에서 사티가 되니까, 아나빠나 사티라면서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조금 어,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제 능력이 막 쉽게 말씀드릴 수준은 아니고, 또 능력이 커간다고 해도 부처님 법을 처음 만난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법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자들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부처님 법을 쭉 수용하고 인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욕이라는 게 뭐냐? 수까지는 와요. 이거 머리 아프고 답답하고 내가 이런 거 공부해야 돼? 하여튼 그러한 두칼을 딱 거시기 외면하고 오직 부처님 법 쪽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걸 칸티 인욕이다 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법의 필요성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상류다니까야입니다. 이게 상류다니까야. 상류다니까야인데 이 상류다니까야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야 보이겠네요. 56품으로 되어 있어요. 소전법륜경이 56품에 나온 거예요. 거기에 진리의 품이 56품이 진리의 품인데 그 마지막 경들이 죽음의 경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인간으로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갑니다. 대부분.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포함해서 죽으면 대부분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 무서운 건 지옥에서 죽으면 어디로 못 맞는다? 지옥에서 다시 못 맞는다. 대부분. 축생에서 죽으면 대부분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못 맞는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욕해천에서 죽으면 어디로 떨어진다? 대부분 지옥에서 못 받는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진리의 품에 마지막에 나와요. 나는 아니지. 그런 거 없어요. 애육 도가에 들기 전에는 그렇다. 그래서 이 공부의 목적은 애육과 증득을 목표로 한다. 아마 이 공부가 언제까지 되냐면 일단은 내년 2월 21일까지 됩니다. 그냥 동안거 끝나는 날인데 그때까지는 빠지지 않고 아마 거의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안 빠지려고 이제 제가 계속 노력하는 건데 한 470회인가 80회를 저번에 한번 빠져갖고 차 때문에 차가 고장 나고 뭐 차 구입 문제 때문에 해서 그 다음날 두 번을 했는데 가능하면 안 빠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위리야. 내가 이것을 하면은 되겠지. 부처님 법이 맞지. 그게 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쌌다는 도팔 정도에 대한 믿음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밀고 나는 것을 위리하다고 하고 쌌디. 번뇌가 내왕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걸 쌌디라고 하고 사마리. 그래서 뭘 하느냐.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번뇌를 태우는 과정들을 사마디라고 하면 좋다.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반야가 생깁니다. 우리가 반야 생겨요. 반야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애육과가 된다. 애육과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륜성왕이 사대륙을 다 점령한 것보다 훨씬 이익이 크다. 비교할 수 없이 이익이 크죠. 왜? 애육과는 사학도에 안 떨어지니까. 뭐 그런 거, 뭐 비유 암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유깁철을 보면은 전혀 지옥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깁철을 보고 까야 사티빠딴을 하면은 지옥이 내 눈앞에서 흐르고 있다는 걸 관찰하게 됩니다. 그 둑에서 지옥으로 안 떨어져요. 사티를 가시게 돼요. 사티는 쌈마 사티, 즉 정견이 있고 정견이 있다라면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 수준에서는 에류카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참석했지만 질문은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현스님께서는 또 질문하시려고 벌써 딱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목표 지향이 예류과지 않습니까? 예, 스님. 예, 그런데 이게 임류라고 흐름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흐름에 들어가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마지막에 사양사과의 끝 아라한과에 예, 이미 예금한 것처럼 맡겨져 있다. 꼭 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희망과 기운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기법 빠짜야 때문에 그러거든요. 빠짜야 24 빠짜야 중에서 사막도에 떨어질 수 있는 빠짜야가 불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연기는 빠티짜잖아요. 12연기에서 윤회하는 근간이지 않습니까? 그 윤회가 돌아가는, 연기가 돌아가는 구조가 빠짜야 조건 때문에 그런데 그 빠짜야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빠짜야가. 그래서 절대로 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가장 힘이 되시는 우리 토학 스님하고 그리고 법현 스님께 다시 제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큰 스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아직 초보자에 불과하고 부족한 제가 힘입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토학 스님과 또 법현 스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고맙다는 말씀은 고맙지만 큰 스님은 아닙니다. 저 눈 밝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법현 스님 큰 스님이십니다. 눈 밝으신 말씀을 부정할 수 없어서 그냥 웃어야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큰 스님이라는 게 뭐 명성이 높고 뭐 힘이 있다고 큰 스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부처님 법에 대해서 수용과 포용 그런 일관된 자세를 많은 장애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평생을 헤쳐나왔다라면 그분이 큰 스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스님이라고 이렇게 말씀 올린 겁니다. 자,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이 질문하시려고 마이크 켜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려고 켰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질문을 빨리 해야 저도 말 끝내고 쉬죠. 성강 선생님이 질문 주시겠습니까? 예, 스님 예. 질문하신 걸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예, 내일 쫄라 닛대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